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근심과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와 허물에 쌓여 있는 현실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매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부끄러운 마음으로 십자가 보혈을 이 시간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셔서 늘 그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 이웃에게 참된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을 말과 행동과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물난리로 인해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속기 회복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 학교 여러 행사를 또 잘 지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후에 학기 동안에도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선생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지치지 않고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초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분쟁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똑같겠죠. 교회 안에 다 은혜롭게 다 지나가면 좋은데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뭐가 생기느냐, 의견 충돌,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은사에 관한, 그래서 은사로 통해서 참 잘 세워지면 괜찮은데 그 은사로 통해서 또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부활의 문제, 또 성만찬의 문제, 또 제사의 그 음식에 대한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그런 삶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이 조직 신학처럼 우리의 뼈대였습니다. 그죠? 로마서는 그것만 우리가 잘해도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니까 그것만 우리가 잘 배워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중심으로 해서 그 바울이 그 모든 신학의 정점이죠.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면 이어지는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그 신앙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사람인지라 전부 기준이 누구냐, 말씀이어야 되는데 내가 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내가 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초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때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발생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 고린도전서가 후서를 여러분 잘 배우면 고린도전서의 후서의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 공부 잘하면 분쟁이 안 나면 좋겠는데 나더라도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마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가장 먼저 어떤 내용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느냐 하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앞에 인사가 서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선 거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불러서 누구의 뜻을 따라 지금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도 여기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도 여기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현풍중앙교회라는 이러한 공동회에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살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쫓아갈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첫 마디가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을 했을까? 뭐가 있었어요?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분쟁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면 분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뜻을 따라 그 누구 한 사람의 지도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교직자 수련회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성희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저쪽에 경기도에 어느 교회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진짜 그거 뭐 만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장로님이 앞에서 막 조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막 조는 거예요. 그 조는 게 아니라 자죠. 막. 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막 줘라. 깨야 되겠어요? 안 깨야 되겠어요? 깨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안 일어나니까 장로님 좀 일어나있어 그랬대. 그까지 장로님이 열받아가지고 자는데 깨웠다고. 들을 게 있어야 내가 듣지 이래 붙어. 설교도 들을 게 있어야 듣지. 그게 진짜 있었어요. 진짜 있었대. 여러분 이게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아니 장로님이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면 그래 일어나가지고 좀 해야 되지. 장로는 이거 잔호 이쪽 핀이 있고 아무래도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 좀 잘 수도 있는 기지.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그래 목사님 장로님한테 거기서 강대상에서 그렇게 하노 이러니까 이쪽 핀이 있었던 거. 여러분 이렇게 편이 갈리지죠. 절친미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노회까지 올라가. 편 갈라가지고 이 핀. 문제는 뭐고 하면 그 말했다고. 어떻게 그 말할 수 있나? 들을 게 있는 게 뭐 들을 게 있어야 내가 듣지 뭐 이렇게 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과 시작을 했는데 그 결론은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쟁이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안 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아직도 내 뜻,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따라와요. 여러분, 내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의 첫 마디가 바로 너희들이 분쟁이 있는 게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은요, 틀린 것과 싸움 안 합니다. 자기가 다 맞다고 하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틀린 것과는 싸움이 안 돼요. 그죠? 딱 따지면 틀리는데 여러분, 그것과 그때 싸움이 돼요. 자기 따 하나 맞으니까 이게 맞는데 너가 틀렸다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 보면 내가 맞는데 너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는 데 간 데 없으니 뭐가 생기느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첫 마디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발부둥 치셔야 돼요. 근데 그게 함부로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복종시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발견이 되어지니까요. 내 완악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자기 뜻이 옳으니까 다메섹에 그냥 잡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니까 그때서야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첫 마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면서요, 자, 2절에 한번 보시면 두 가지를 바울은 지적을 하는데 이게 교회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교회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교회가요, 그냥 이름만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2절에요. 자, 첫 번째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그러니까 요즘 하나님의 교회 많죠? 예? 이단, 안산홍 그쪽에 하나님 아빠, 하나님 엄마 이렇게 해서 그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서 찾으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여져서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냥 다닌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성도가 뭐죠?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열심히 다닌다고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훈련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100년을 믿어보십시오. 거룩하여지는 거 천만에 안 거룩해집니다. 자꾸 내 속에 뭐만 쌓이느냐? 완악함만 쌓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바로 뭐냐? 바울이 너희들이 왜 싸우느냐? 왜 분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거룩해지니까, 성도가 안 되니까, 뭐가? 인간의 이 본 모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거룩하여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여져야 돼요. 뭐로 거룩해져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죠.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이 모든 것,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지금은 쉬워요. 그죠? 어디 가더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 말 하기 쉬워요. 예전보다는. 근데 이때는 목숨 걸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야 됩니다. 너 예수 믿냐? 그랬을 때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이 말 하는 순간에 어디로 가느냐? 붙잡혀 들어갑니다. 짐승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예수 믿냐? 말할 수가 있나? 예? 이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말 했다는 거예요. 대단치 않나요? 이 두 가지만 봐도 고린도 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는 데 부족함이 없고 또 죽음이 있어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비밀이 이렇게 접선하는 것이 요즘 뭐 보면 자동차 뒤에 물고기 표시 이렇게 붙이는 그거죠. 익투스라는,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그러니까 반틈 이렇게 물고기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예수 믿는 사람이랑 그걸 이렇게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이제 말씀을 교제하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로마 정부에서 몰랐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간첩들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겠죠? 숨어서 다 근거하겠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한마디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 진짜 그 믿음이 대단하다. 여러분 이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제일 기쁜 소식이 여러분 어떤 소식이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직장에서 우연히 그 직장의 동료를 만났는데, 아 목사님 그 우리 누구누구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인데 그 집사님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한데? 보니까 점심시간에도요 나 뭐 그 허드렛 일 혼자 다 하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미리 막 준비 다 하고, 야 막 보니까 남이 안 하는 거 혼자 막 서로 막 하려고 하고 막 그렇습니다. 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다 하던데 그것도 현부중앙교회 다닌다 하던데요. 이런 소리 딱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예? 제가 진짜 기분 반대로 나는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현부중앙교회 다닌다 하던데요. 누구요? 왜? 진짜 인간 말종. 요령 막 맨날 늦고 좋은 날은 휴가 다 가고 조금만 그런 거 있으면 막 밑에 사람 야단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으세요. 야 진짜 밥맛이에요. 뭐 이런 소리 듣는 거.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딱 들으니까 진짜 기뻐요. 그래서 축복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절부터 감사의 내용이 5절, 6절, 7절, 8절, 9절 5가지의 감사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기 전에 먼저 칭찬부터 먼저 해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야단칠 때, 여러분 자녀도 야단칠 때 그 잘못했는 것 가지고 막 야단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뭐부터? 칭찬할 거 없어도 칭찬하셔야 돼요. 지금 속이 막 불타 올라오는데 그래도 칭찬을 먼저 해야 돼요. 예? 칭찬 아무리 할 거 없어도 야, 네 코 보니까 진짜 잘생겼다 이 말이라도 해야 돼. 예.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칭찬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떤 칭찬이 있는지. 자,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이게 풍부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알아요? 예? 자, 안다 하니까 잘 모르겠고, 모른다 하니까 예? 또 뭐 할까 봐.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 왜 대답을 아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답이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압니다. 맞습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고린도 교회는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요.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까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말씀 압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다 아네. 여러분 그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하지 않고 뭘 얻는다? 그거 진짜 대단한 거 아는데.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딱 쥐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 하고 너무 다 아는 거 뭐 주일학교 아들도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어려운 게 복음이 아니에요. 쉬운 게 복음이에요. 쉬운 게. 태초에 하나님이 진짜 이 어려운 거를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걸 믿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 공부만 하고 그친단 말이에요. 뭐가 이어가야 되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가 이어가야 돼요. 예. 그것을 생활 속에서 여러분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계속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가면 요 딱 나가는 순간부터는 그냥 똑같은 사람. 그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정말 예배하는 이 자세 그대로 가셔야 돼요.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예배의 자세로 가는데 예? 할렐루야 아멘 가는데 어떻게 부부싸움이 돼요? 안 되지. 막 열받아가 막 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가는데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예?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뭐라 했노?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예배하는 삶으로 가야 돼. 여러분 직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그래요. 아내로 보지 마라. 아줌마로 봐라. 남편으로 보지 마라. 옆집 아저씨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짐 들어주는 거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니 예? 옆집 아저씨가 와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짐 들어주는 거야. 억수로 고맙죠. 옆집 아줌마가 와가 밥 차려주는 거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뭐라 하노? 예? 옆집 아줌마가 와가 예? 또라이? 아니 그러니까 아내 보기를 예?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뭐
내 아내니까 당연히 이게 아니고 예? 뭘 해주더라도 감사함으로 옆집 아저씨가 물건 막 이렇게 들어주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 놔라, 그거 놔라. 살살 놔래. 누가 이렇게 해요, 옆집 아저씨한테. 아이고 아저씨요, 수고하십니다. 고마운데 요 뭐 물 한잔 하고 갈래요? 이 정도는 하잖아요, 다. 예?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남편들이 감동받아요. 여러분 아내들이 감동받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 주니까 생각이 자꾸 이게 못 미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첫 번째가 그 모든 것의 풍족함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예? 그리스도의 증거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남는 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견고해야 됩니다. 말씀이 견고하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가 많아요. 많은데 그 많음이 말씀 따라가는 교회가 있고 그냥 사람들의 뭐 의사가 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선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설교를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눈치 없이 이 말씀은 선포해.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그걸 듣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게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경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런 분은 없었어요. 설교하고 내려가면 목사님 오늘 왜 설교가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었어요. 야가 나중에 말할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다. 이 선포가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막 누가 캐줬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캐주긴 누가 캐줘요? 여러분 그 말씀에 찔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빨리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 찔리느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내 앞에 두고 막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해요?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거예요. 받게 하죠. 받게. 그래서 그게 경고라는 거예요. 이 경고가 언제까지? 끝까지 경고해야 돼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요. 이게 힘들어요. 왜? 제가 한 교회 했잖아요. 의사 해가요. 입힌 이게 저절로 갈라져요. 이게. 예? 지금 시대가 그래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힌 저핀이에요. 그냥. 예?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세 번째가요. 7절이에요. 자,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자,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도 각각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은사가 사용해야 은사가 개발이 되어지는데 받은 은사는 이건데 엉뚱한 것을 하면 그 은사는 도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내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은사를 못하게 하면 먼저 했는 사람들이 뒤에 온 사람들의 은사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기득권. 이거
너 아무리 잘해도 우리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 너 참어, 기다려. 순서 기다려. 뭐 나중에 어디 금방 와가지고 뭐 그래. 뭐 이래 해. 예?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받은 은사가 그거라면 언제 사용하죠? 언제? 즉시 해야 돼요. 즉시. 아멘입니까? 그분의 은사가 그거라면 즉시 하셔야죠. 왜 그걸 땅에 묻어두란 말이에요? 순서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즉시하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말만 하면 즉시 해요, 나중에 해요. 말 안 해서 문제지. 하기만 하면 막 즉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요 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좀 실수하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려고 발부둥치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수 보면 알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어. 그 중학교 때 했어. 많이 틀렸어요. 반주도 틀리고 틀렸어. 그걸 제가 미리 줬어요. 연습함에도 불구하고 또 틀렸어. 지금도 틀리고 있나? 그래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 틀린다고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 중요한 건 뭐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이 되어지잖아. 아마 더 잘 칠 줄 믿습니다. 그거 간다고 피아노 전공하는 건 아니고. 예? 그런 거 자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사는 개발이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못한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요. 8절이에요.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주님의 그 날에 심판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이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그 사랑이 끝까지 간다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을 안 나타내면 가능합니다. 내 자신을 인정받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불가능하지만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치 않고 하면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끝까지 경고입니다. 뭐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 따라서 해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 옆에 이렇게 보면 책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야, 이 올라오는 것도 책망할 것이 있나? 그건 아니. 올라오면 책망할 것이 있다 너. 이 큰일 났네. 여러분 이게 우리들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책망할 것이 없는 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거. 뭘 것 같아요?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도 책망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가 한번 보고 가라. 자, 됐지? 물 한 번. 자, 물 먹고 가. 설교는 내가 하는데 네가 목말라. 자, 이제 가. 가.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 보면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책망할 것이 없을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죠. 우리가 뭐라고 약점이 없겠습니까? 다 약점이 있어요. 이거는 잘했는데 이걸 못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잘하는데 저거는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는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뭐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서.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책망할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래서 사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당연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걸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칭찬이 9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누구와 교제하죠? 우리 주와 더불어.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교제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주고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주고받고 계세요? 오늘 저녁에 지금 기도할 것인데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뭐 그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냥 내 원하는 거 막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아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또 그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막 얼마나 시기하는지 하나님 안 주고는 막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교제라 그러잖아. 교제는 달라고만 하는 게 교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는 이거였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기도도 해보세요. 이게 교제. 여러분 가족 중에도 교제가 있고 우리 성도 중에 교제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을 교제라 이야기 안 해요.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만 원하는 걸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5가지 중에 야 우리 교회는 한 몇 가지 더 갈까? 여러분 자신이 한 몇 가지 더 갈 것 같아요. 5가지 중에 5가지 다 들락하니까 교만해지고 그런 거에 여러분 5가지 다 돼야 되겠죠? 그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런 건강한 교회도 이 정도 되면 대단하다. 야, 이 정도 되면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다. 맞죠? 그런데 뭐가 생기느냐? 바로 다음 주에 한대요. 10절부터 바로 분쟁이 생깁니다. 일주일 뒤에 개봉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연속극처럼 합니다. 안 오고는 못 배기게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려봅시다. 우리 536장입니다. 그래서 제 짐에 눌린 사람은 참 주님께 자꾸 나와서 고백을 해야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드리고 우리 한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겠네요. 우리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박수 하면서 할까요?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복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
시간이 한 7분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날 저녁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앞에 둘 때에 주여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아버지 모든 신뢰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놓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여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에 때묻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입히신 세마포 하나님의 구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도 욕심을 내어 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처럼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의 신앙이 충만하여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아버지 어디 가든지 시인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앞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흥풍중앙교회 교인이라는 이 사실들 자랑스럽게 외치며 또한 고백하며 내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졌다는 이 사실들 앞에 더 겸손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아름다운 길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만치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신만 참 제대로 아무리 차려도 나도 모르게 주님 참 이 죄에 이란 덫에 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까지 견고하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잘 손잡아주며 위로하여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날 만날 때 기쁜 얼굴로 승리 얼굴로 만날 줄 믿사옵고 특별히 또 토요일날 있을 우리 또 순장기간장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후반기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